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 실업 문제, 동성애 문제, 페미니즘 문제, 노사 문제, 다문화 사회 문제, 새로운 생명공학 문제 등 어느 한 가지 쉬운 문제가 없는 이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때문에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행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우리의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 재물, 재능 다 중요한 것이지만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씨름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원수를 거꾸로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 이상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상으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초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물 같은 것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일에는 본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당면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뿐이구나. 이러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무장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신앙 위인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정리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아픔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22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삼중적인 강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물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고 아내가 죽은 이후에 아들들을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기다리는 중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이렇게 기막힌 시험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챙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약속 말씀하신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음 날 바치라 라고 했으면 참 그리 고민이 덜 텐데 3일 동안 거리를 두고 그곳에 가라. 이 3일 동안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종들이 방해할까봐 산 밑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보니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좀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바로 이 집약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이기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여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갖게 된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온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막힌 시험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이고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첩의 자식이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은 너와 이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네 후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기막힌 시험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삭을 죽도록 그대로 놓아두실 리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9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중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막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상황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상황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은 내게 주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당면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믿음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그때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하면 어린 양을 준비해 놓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혹여나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믿음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막힌 일이 찾아왔을 때에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는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 시험 중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시험거리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겠다는 말이 그들의 입에 달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힘든 시험을 겪을 때에도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기막힌 상황으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안 된다, 못 산다, 힘들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바꾸십시오. 이제는 범사의 믿음의 말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의 행복도 여기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못 살겠다, 헤어지고 싶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과 살겠다,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드시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말을 바꾸면은요, 거기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을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키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덩치가 큰 짐승이라도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오게 됩니다. 운동장만한, 요즘엔 그보다 더 큰 배가 있죠. 그보다 몇 배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뒷면에 붙어있는 작은 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말은 그 사람됨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불신의 사람인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살구나무에서 살구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맺힐 리가 없거든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열매는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0년이나 20년쯤 지났을 때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좀 바꿔보십시오.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믿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막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기막힌 시험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세 번째는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고백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며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실 것을 예표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신중하게 읽으면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에 모리아 땅, 거기 있는 한 산, 장소를 분명히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모리아 땅이라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12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때에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들 독자까지라도. 두 번째 주목할 것이고요. 세 번째, 13절 하반절에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모리아 땅, 여기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 의견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 땅에 속한 장소입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본문의 내용과 투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냥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대속의 제물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갖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의 고백은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계산해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계산 방식과 사람의 계산 방식은 다른데요,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고 힘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힘과 권력을, 권세를 갖는 것, 이것을 승리의 조건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천을 쫓게 되고 그 두 사람이 만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 앞에 놓여진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